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군에 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친교회, 목회자 친교회 또 저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눈을 뜨고 또 숨을 쉬고 먹을 양식을 먹고 또 옷을 입고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과 여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 나가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꿀과 같이 달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또 기대함과 또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이제 미국 성서공회라는 곳에서 미국 50개 주에 있는 성인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개인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 참여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경 참여자들은 이제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게 이제 5점 만점에 4.1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이제 성서 이탈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희망에 대해서 이제 3.7점이라고 좀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성경을 이제 자주 읽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이 미국인 숫자를 또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7,100만 명 정도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읽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제 올해 2023년에는 4,700만 명 정도, 한 3천만 명 정도가 줄었죠. 그 인원들이 이제 성경을 자주 읽는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나 행사 외에 1년에 최소 내가 개인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을 스스로 읽는다라고 응답을 하는 인원들이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더니 한 1억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이제 미국 인구의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 이제 미국의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 인구의 30% 정도만이
어떤 예배나 행사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3번, 4번밖에 안 읽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2011년부터 이 조사가 계속됐는데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도 이제 성인 남녀 기독교인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매일 읽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매일 365일 성경과 함께를 따라가고 계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상위 20%의 이제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냥 해라, 어른이 말하면은 그냥 해라, 이런 말 안 먹히죠? 이제 그냥 하면 좋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먹힙니다, 요즘 애들한테는. 그래서 어른들도 참 요즘에 힘든 사회를 살아가지 않나.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참 힘든 사회를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막 수학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생님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라는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성경과 좀 이렇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과 조금은 이렇게 친해지시고 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독을 만약에 목표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독을 향해서 또 달려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앞에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앞에 말씀들의 주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신학교에서의 또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철학적인 어떤 사조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고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어떤 이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고 또 성경에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흐름에 가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뭐 설교에서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뭔가 어떤 나라나 국가들은 그걸 이렇게 금지시키는 국가들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또 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탐욕들을 더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요즘에 있는 미국의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미국 사회의 그런 기독교 사회에서도 점점 그런 어떤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을 인정해주고 또 옹호해주는 법적으로 그런 사회 흐름들이 가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던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터지게 된 어떤 이단들의 문제점들,
이단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정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들과 또 그런 설교를 하는 어떤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점점 이 세대가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기록들이 왜 중요한지, 성경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와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의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면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친 유니게라고 불리는 사람과 또 외조모 로이스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이 두 분도 되게 다 경건한 어떤 신자로서 이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경과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잘 가르쳐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 되도록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조기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부터가 굉장히 남달랐었죠. 제 주변에도 이제 대학교에서도 어떤 예은, 예찬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적인 조기 교육을 받은 이 디모데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어떤 지혜로움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의 좋은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요즘 애들이 말하는 말로 이제 엄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되게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숙한 모습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또 많이 받는 그런 흔히 말하는 굉장히 교회 오빠와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지혜롭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면 되겠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잠언 말씀의 시작 부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지식과 분별을 주고 또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움, 그리고 훈계, 명철, 정의, 판단력, 공의로움, 공평함, 민감함, 지식, 분별력, 학식까지
듣기만 해도 좋은 것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안 읽으시면 됩니다. 안 읽는 게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측면을 다뤘으면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명령이, 마지막 말씀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적으로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이 성경이 하고 의의 측면에서도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뉴스를 봐도 그렇고 참 이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1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이단들은 근데 또 보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또 막 레벨도 있어요. 레벨별로 그에 맞는 어떤 교육들도 하고 또 막 교재도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막 교재를 대상으로 또 막 공부도 시키고 또 어떻게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속여서 데리고 오는지 또 그런 어떤 속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교육들도 하고 또 전도를 하려면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잘 할지 막 이런 교육과 어떤 시스템은 진짜 우리나라 탑입니다, 탑. 그래서 요즘은 또 유튜브를 봐도 또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되게 막 신선해 보여요. 신선해 보이고 뭔가 되게 뭔가 감동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막 신선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판단에 대한 그런 기준을 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기준이 없으니까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뭐 뭔가 되게 재밌고 새로운 걸 들으면
그게 이렇게 맞는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이제 사람 도서관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이 뭐 재능 기부와 관련된 그런 말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길에서 만난 어떤 분이랑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시길래 또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었죠. 하면서 이제 뭐 진로에 대해 막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더니 이제 그분이 중앙대학교 심리학 대학원생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뭣도 모르고 이제 동성로 시내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 심리학과의 진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도움도 받았으니까 몇 번 나갔어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처음에는 막 뭐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말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번, 4번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 또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좀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치도 좀 이상하던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쎄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뭔가 이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 말씀과 뭔가 틀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쎄한 느낌을 받고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쎄한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를 항상 그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고 부르는 그 죄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상태를 모두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또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 말씀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 사람들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내 생각이나 어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라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관역을 마주하게 돼요. 그 관역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많이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청렴하게 산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 뭐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뭐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소년 사역이라는 그 꿈을 보여주셨고, 나는 이제 그 꿈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3월 달에도, 올해 3월 달에 울산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청년부 연합 집회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부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나는 19살 때 나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됐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됐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살 때 또 한 가지 더 꿈을 본 게 학생부 연합 캠프에 대한 어떤 꿈도 꿨었는데, 이제 올 여름에 한번 제가 그 연합 캠프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도 원래는 제가 문과인데 수학을 조금 좋아하고 또 조금 문과 애들 치고는 잘했었어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이제 뭐 경제학과나 회계학과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면은 좀 나와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꿈과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 청소년 사역에 뭐가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상담과 좀 상담에 도움이 되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를 찾다 보니 이제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할 때도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뭔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어떤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심리학과 학부만 졸업해서는 조금 취직을 하기가 힘드니까 대학원을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건지, 뭐 청소년 센터나 그런 상담 기관에 가서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신학교에 갈 건지, 이 네 가지의 길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다른 어떤 뭐 세상적인 공부들을 많이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또 지금은 영어 회화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회화 공부를 하면서 또 그걸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을 할지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캠퍼스에 가서 뭐 영어 회화 관련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런 모임적인 시스템들을 어떻게 내가 이 사역에 활용을 할지, 학생부나 청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성경을 좀 어떻게 쉽고 또 재밌게 읽힐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한 또 마케팅 그런 공부도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사역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은 또 특히 온라인이 조금 익숙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온라인적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배우든지 뭐 영어 공부, 독서, 마케팅, 뭐 교육과 관련된 어떤 교육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는 그런 공부들과 삶의 어떤 방식들 속에서 이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꿈인 청소년 사역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배우든 내가 뭘 하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사역을 만약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을 할지, 또 뭐 교회 개척이나 뭐 교회 건축에는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섬겨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막 사는 게 막 꿀잼이에요, 꿀잼. 이런 막 기도들을 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뭐 어떤 교회 건축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또 뭐 하나님 청소년 사역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평일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또 하면서 수입이 조금 더 생겼는데, 제가 또 첫 월급은 딱 건축 헌금으로 이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매달 11조를 수입이 더 생겼으니까 당연히 더 하게 되겠죠. 더 하게 되는데 또 그 11조 하는 또 그 재미를 맛봐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수입이 없었으니까 계속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재미를 못 봤었는데, 그 11조 조금 더 하는 그 재미를 맛봐 버리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별로 돈 욕심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좀 돈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헌금을 하면서 조금 더 헌금을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헌금으로 내가 한 교회에 선교 헌금을 조금 더 보낼 수 있다. 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향에 작게나마 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들을 할 때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들도 다 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꼭 작게나마 작은 행동들로 작은 헌금을 더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동참해 보시는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얻은 구원, 또 지혜, 교훈, 하나님의 계획들,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얻게 된 그 지혜들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에 대한 또 꿈을 가지고 또 나아오는데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세워진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이 대구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정말 혼란스럽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우리가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남은 시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들, 또 교훈들, 또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주변 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남은 한 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